유튜브가 중계가 되다가 중간에 끊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드렸는데 중간에 방송이 끊겨서 우리 예배하다가 여러분들 당황이 되셨을 겁니다. 주일 아침에 모든 전국의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고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강화형이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서 우리 종교시설에서는 우리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는데 고양시는 1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각 교회마다 또 문자를 보내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몇 분들은 오셔서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나올 수 없으니 우리가 비대면을 일단 원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음 주일 그 셋째 주일 예배 때는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예산 당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당회 겸해서 정책회의를 잠시 갖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당회원들은 예배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6쪽입니다. 696쪽 역대하 3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유난히 네트워크 장애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중간에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아침에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네트워크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중간에 설교 중에도 이게 끊기게 되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녹화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예배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오후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만약에 끊기게 되면 그러면 말씀 중에 제가 다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고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오후에 설교 영상만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월 달하고 12월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역대하 3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유다는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지면서 남왕국은 유다라고 하고 또 북왕국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남북이 갈려지게 됐습니다. 분열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은 남유다에게 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20명의 왕들이 남유다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해서 또 여호사밧, 또 요아스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30장에서 말씀을 읽었고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 듣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또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 남유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역대하를 읽어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너희들이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금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 그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금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모든 나라들을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자기들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성전이 재건되자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그들의 삶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무엇보다도 지나간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남유다의 지난 역사를 다시금 정리하면서 역사책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남유다의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해서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덟 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전에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왕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성전을 버리고 예배를 다 버렸던 그런 왕들이 다스렸을 때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살필 때 우리는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 역대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구스 나라가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는데, 여호와여 강한 자와 또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왕으로 하여금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여호사밧은 용기를 얻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아갔을 때 먼저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송을 부리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왕위를 차지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얻어서 요아스는 간신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때가 1살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이렇게 1살 때부터 7살이 될 때까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얻어서 간신히 생명을 건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6년이 지나고 난 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달랴 여왕을 축출하고 이 7살밖에 안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얻어서 남유다를 개혁해 갔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얻어서 요아스는 남유다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대제사장이 죽고 나자 대제사장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였지만 그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경고할 때에도 화를 내면서 심지어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 초기와는 달리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군사가 많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이 요아스 왕은 궁전으로 피난하듯이 되돌아왔지만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일날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요아스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남유다를 다스려 왔습니다.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 또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그리고 11번째 왕이었던 요담, 그리고 12번째 아하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역대하 30장에서 읽은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까지 여러 왕들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또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악을 행하면, 또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을 강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 10번째 왕이었던 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침공할 때에도 큰 승리를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6장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암몬 사람들이나 또 그 외 아라비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들에 대하여 이 남유다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힘을 떨쳤고, 이 우시야의 이름이 저 애굽 땅에까지 널리 퍼질 만큼 우시야는 아주 남유다를 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을 떨쳐버리는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릴 때 강해졌고, 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가 가르쳐 주었던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도 주시고 강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어지다가 이제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이르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대하고 선한 왕을 3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오늘 보게 될 히스기야 왕, 그리고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바로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의 왕은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도 참으로 위대한 그런 왕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 기록된 분량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30장의 말씀 전에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 그가 행했던 일들,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역대하 29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들은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다 소집을 한 후에 그들에게 성결하라고 거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켰던 겁니다. 29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히스기야 왕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제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다. 하나님의 예배당을 등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 성소 안에 있는 등불도 다 꺼버리고 성소 안에 있는 문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떠나버리게 됐을 때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성소를 등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리셨다. 그래서 결국은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역사인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고 있는 바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졌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사로잡혀갔고 이렇게 우리가 큰 고난을 겪어왔다고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하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을 촉구하면서 게으르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번제가 회복되고 속죄제가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성소를 등지고 또 등불을 끄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면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유월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가 회복되면서 그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여러 보발꾼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6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모든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보발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6절과 7절,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10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들어도 그들이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 비록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는 했지만 남유다 왕이 보내준 이 편지의 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몇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 앞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히스기야의 선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그 많은 역사 속에서 모든 유다의 왕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거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거다, 강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조롱하며 비웃으면서 말씀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 떠났던 왕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나라의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휘말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그러한 왕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유다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을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예루살렘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들, 그러한 유다 사람들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그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그 29년 동안에 평안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나라가 더욱더 형통하게 평안하게 그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아주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을 때 그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고 또 강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3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남유다를 새롭게 갱신해 갔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집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 노년에는 그 마음이 강성하여지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일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나라를 그렇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이 역대하의 이 이야기들은 남유다가 이미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지나간 조상들의 역사를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말씀이 역대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미 나라가 망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의 그 20명의 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면 강성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예배를 떠나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명백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역대하를 읽어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여러분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끊겨버리면 그럼 다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예배를 드리다가 몇 번 인터넷이 끊기면서 예배가 중단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나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더 계속될 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금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여진다는 것이 역대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전하여져도 조롱하거나 비웃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악을 행했지만 히스기야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는 더더욱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야말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깊이 배우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2.5단계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 확산이 멈추지 않으면 3단계까지도 격상이 된다고 합니다. 3단계가 되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직장도 또 모든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이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또 중단되고 멈춰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피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로 그 얼굴을 다시금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상의 이 일들은 하나님 네트워크 장애가 생겨지게 되면 끊기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주님, 그
그러니 속히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중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히스기야 왕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명령하였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온 유다 백성들이 듣고 저들이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준행하며 그 스스로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대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